자, 이 시간에 영적 분별 시리즈 이제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게 예배를 아주 참 망치는, 굉장히 그 예배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악 찬양돼요. 국악. 사실 이제 뭐 오래 전부터 교회 안에 뭐 국악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국악, 악기, 뭐 가야금이나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 예배 올린다, 그런 일들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좀 대형 교회들, 뭐 국악뿐 아니라 그 요즘 그 춤으로 몸춤, 또 뭐 성령 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뭐 영광 올린다고.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서 그 이상한 춤복을 입은 여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도대체 그 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춤인지 아주 정체불명. 그냥 마치 무슨 뭐 옛날 그 뭐 우리 고전 동화에 나오는 뭐 선녀처럼 풀럭풀럭거리는 옷을 차려입고 뭐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옷차림으로 강대상 위에서 어떤 뭐 찬양을 배경으로 이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어요. 또 그걸 굉장히 막 은혜롭다, 막 그걸 아주 굉장히 막 뭔가 뭐 성령의 뭐 역사하시는 뭐 춤이라 뭐 또 성령 춤으로 이렇게 또 명칭도 바꾸고 사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이제 국악. 사실 이제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이제 전통, 우리 한국의 완전 전통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국악의 배경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국악의 배경은 샤머니즘과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속, 그다음에 불교.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배경이 있는 이 국악을 그 국악을 찬양대로 만들어서 예배 때 그런 국악 찬양단을 또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굉장히 뭐 큰 대형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이 우리가 이제 국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뿌리와 배경이 어떤 종교적, 정신적, 그 다음에 어떤 전통 문화, 이게 다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클래식도 물론 클래식도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바흐나 뭐 이런 분들, 또 세속적 클래식도 있긴 있어요. 역시. 그러나 사실 클래식은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샤머니즘이니 어떤 다른 이방 종교적 요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에 반해서 이제 국악은 어떻습니까? 국악은 사실 상당히 그 악기라든가 뭐 국악 전체적인 그 형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샤머니즘, 무속, 우리 한국의 오랜 무속정 그런 요소와 그다음에 불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악기 자체도 불교에서 쓰는 악기, 또 그다음에 또 무속에서 쓰는 악기도 구성 요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그게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전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국악, 찬양단, 뭐 찬양대, 그 다음에 또 그 국악 속에는 우리 어떤 전통적인,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어떤 정신적 그런 요소도, 또 종교적 배경도, 그런 종교적 철학이나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교회에서
기독교 또 우리 예배에서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냥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국악 찬양다. 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뭐 국악을 하는 사람은 뭐 교회도 다니지 말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국악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예, 저는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인이 국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국악은 말 그대로 전통. 우리가 보통 뭐 무형문화재, 뭐 또 뭐 유형문화재, 뭐 이런 거 우리 한국 전통 문화재 있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샤머니즘이나 뭐 굿 뭐 이런 것도 문화재로 무형문화재, 뭐 유형문화재로 막 이렇게 지정해서 그걸 뭐 전통을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어떤 그러한 거에 대해 어떤 자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뭘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사실 알아야지.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뭐 어떠냐, 이게 지금 다 그런다, 이게 뭐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여기 얘기했지만 이 교회 안에 이 국악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교회 예배를 무속, 샤머니즘 또 어떤 불교적 요소로 더럽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되는 건데, 이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한국의 오랜 아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러한 우리 한민족 어떤 정서, 특히 한의 정서, 거기다가 이제 온갖 불교적, 샤머니즘, 또 어떤 유교적 이런 것들이 막 번복이 됐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가 그래요. 뭐 우리나라 개신교회 보면은 뭐 뭐든지 다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예배를 순수한 어떤 말씀의 예배라기보다는 예전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예배 형식, 어떤 미사 형식이라든가 뭐 성공회나 뭐 정교회나, 그러니까 예배 형식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마치 예술적 어떤 종교적 감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정말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예배학자들은 또 이런 소리를 해요. 예배 속에서 뭐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전체가 다 예배다. 물론 그게 굉장히 맞는 말 같긴 한데, 그 말은 결국은 자칫하면 결국은 그 말은 그 의도가 뭐냐? 예배를 전체 예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0년도 후반부터 우리 개신교 예배가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끌어들여요. 그 이전에 어떤 전통적인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그냥 찬송, 기도, 말씀, 뭐 성가대라고 해도 뭐 성가대 그냥 뭐 찬송하는 거 뭐 그거, 그리고 뭐 이제 그런 형식인데, 그 예전 운동이 시작된 80년대 후반부터 로마 카톨릭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목사들이 막 목에다가 스톨, 그다음에 화려한 가운, 목사 가운 뭐 이런 거 막 입고 또 강단에 막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카톨릭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보면 예술화시키고 좀 더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너무 몸이 건조하다. 쉽게 얘기하면 또 그냥 멋이 없다. 예배가 좀 더 좀 멋있고 화려하고 뭐 의식적이고 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냥 간단한 찬송기도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예배를 아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짓들을 사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일부 교단들 뭐 감리교 그다음에 뭐 장로교 통합측 여러분 그 교회마다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M자 이렇게 그 천조각 이렇게 걸어놓은 거 봤죠? 십자가에다가 M 그 마리아를 사실은 약자인데 아니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다가 왜 천조가리 왜 십자가에다 걸레 조각을 왜 거기다 올려놓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건 진짜 굉장히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이 그 짓을 많이 하더만요. 그 굉장한 어떤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보라색 천을 이렇게 M자로 딱 걸어놓고 여러분 그게 성경 어디에서 그거를 지지하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걸 지지합니까? 옛날 뭐 개신교 정통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는 사실 십자가 자체도 뭐 우상이다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걸면 안 된다. 사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물론 뭐 저도 사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이교적 오랜 동안 이교적 아주 문화가 뿌리 깊은 이런 나라에서는 뭐 강단에 십자가 거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 또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개신교 교회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아이콘을 이렇게 딱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사실 뭐 십자가를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숭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다가 왜 걸레 조각, 수건 조각, 수건인지 걸레인지 천지 그걸 왜 걸어놓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게 왜 그런 의미로 하냐 이거죠. 아무 쓸모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기에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굉장히 이교적인 거예요. 아니 카톨릭적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 안에 이 카톨릭적인 요소는 사실은 뭐든지 다 그냥 사실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십자가도 아주 이상한 십자가들 있죠. 막 아주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막 나무 조각을 막 비틀어 갖고 막 보기 흉측한 십자가. 그다음에 로마 천주교는 그 십자가에다 꼭 예수님의 고난당한 그 상을 꼭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굉장히 그거 자체가 그거야말로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역시 뭡니까? 거기다 수건 조각, 걸레 조각 올려놓고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하냐? 도대체 그걸 하는 교회, 그걸 허용하는 목사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면서 그게 오히려 더 막 그 은혜스럽다고 또 여기는 우리 많은 개신교도들은 정말 성경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일산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는 막 거대한 십자가를 막 메고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행진도 하더라고요. 그게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 그리고 목회자들이 저는 가운 입는 것도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목사 가운 입는 걸 뭐 잘못됐다 좋다 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막 하는 건 좀 그런데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그 어떤 강단에서 뭐 가운을 입으면서 자기 어떤 종교적 권위를 과시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뭐 어떤 교회력 따라 예전에 따라서 수시로 그 가운을 바꿔 입죠. 뭐 보라색, 붉은색 이렇게 교회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사실 개신교도들에게는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카톨릭에서 온 종교 문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게 뭐 그게 문제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희생, 그분의 중보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예배가 사실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 어떤 복잡한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 그 다음에 순전한 찬양, CCM이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더 사실 영적으로 맞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데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이 보면은 강단을 더럽혀요. 여자들 막 그 이상한 얇은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펄럭펄럭거리면서 춤을 추고 요란을 떨고 그 얼굴은 완전히 그냥 무슨 화장으로 떡칠을 했는지 그 얼굴 자체가 마치 그냥 귀신같이 보이는데 강대상 위에 가지고 막 이리저리 무슨 자 어떻게 그런 춤을 추는 그게 어떻게 강단 복음을 선포해야 될 강단 위에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참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뭐 또 어떤 교회는 또 요가,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백화점 같이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생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거기다 요가 프로그램도 집어넣었고 교회에서 요가도 가르쳐, 요가 강좌도 있어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힌두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과의 접촉이에요. 접속. 더 정확하게 접속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요가를 배운다. 요가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요. 그것도 뭐 아무렇지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국악을 그리스도인이 일단 국악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샤머니즘과 불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악을 어떤 통해서 뭐 예배 때 예배 순서 때 그 짓을 하는 것도 역시 이거는 대단히 영적으로 불경건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우리 한국의 어떤 오랜 전통적 그런 종교적 무속적 그 습성을 여전히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걸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가나안의 그 더러운 우상 귀신 문화를 끌어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국악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국악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 국악 찬양 뭐 국악 악기 하여튼 국악의 형식으로 하는 어떤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왜 자꾸 끌어들이고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예배에 끌어들여서 왜 신령한 거룩한 예배를 왜 더럽히냐 이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1960년대 이 토착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뭐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옛날 우리 뭐 조선시대 그 옷차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토착화 어떤 교회는 그 꼭 그냥 무슨 뭐 꼭 사찰 같은 그 전통 양식으로 이렇게 또 예배당도 짓고 그래요. 전 그게 참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혐오스럽습니다. 혐오스러워요. 예. 그냥 기독교의 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게 유대에서 출발해서 뭐 유럽으로 뭐 또 저
북미 대륙으로 남미, 아시아 그래요. 어떤 기독교가 물론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문화하고 어느 정도는 융화가 돼요. 그걸 전혀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그걸 나쁘다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어떤 이교적인 거, 이방 종교적인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거를 해야죠. 그런 것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성경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 더 좀 세심하게 이게 따져봐야 되지. 그냥 뭐 내가 좋다고 무조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성령춤, 뭐 또 워십,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자기 도취에 빠져, 자아 도취. 춤을 추면서 뭐 옷자락을 펄럭펄럭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아 도취예요, 자아 도취.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고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제기가 없어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90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정말 너무 그 잘못된 것들을 진짜 아주 다양하게, 종류별로 다양한 형식대로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런 국악 찬양단, 국악 찬양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가야금을 하고 거문고를 하고 우리 전통 악기 있죠, 뭐 아쟁,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마치 뭐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적 요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형식을 자꾸 취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귀신, 우상, 그 더러운 것들로 아주 범벅이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그런 것들을 싹 좀 제거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 한복 입는 것도 저는 사실은 정말 좀 개인적으로 저는 혐오스러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뭐 예를 들면 연말, 연초 뭐 이럴 때 뭐 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입고 뭐 특히 뭐 여전도회원들 보면 툭 하면 뭐 교회 행사 있으면 한복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한복도 솔직한 얘기로 종교적이나 뭐 이런 의미로 사실 영적으로 사실 좋은 의미는 없어요. 좋은 의미는 없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옷을 입으면 좋지. 굳이 뭐 이렇게 한복을 꼭 챙겨 입는 거. 그러니까 교회 행사 때마다 한복 입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왜 교회에서 뭐 행사만 있으면 뭐 한복 입을까? 아예 한복 말고 그냥 있는 평상시에 좀 그거 입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우리 한국적 문화가 사실 저는 참 왠지 기독교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기독교하고. 예.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순수하게 다룬다는 것은 물론 복음의 내용, 교리적 내용과 형식도 중요한데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도 잘 우리가 이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게 결국은 복음의 본질까지도 무너뜨려요. 그것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신들의 교회에서 뭐 국악의 어떤 요소, 뭐 국악 찬양단, 국악 찬양대, 뭐 국악을 통해서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제발 하지 않게 그걸 좀 단호하게 좀 그렇게 교회에 요구를 하세요. 왜 우리에게
좋은 찬송가가 있고, 좋은 정말 성가곡, 좋은 찬양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왜 그런 국악을 끌어들여서 그런 귀신 문화를 왜 교회에다 끌어들입니까? 굳이 그런 짓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어울리는 것을 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좀 다룬 겁니다.